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21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사랑이란 단어가 참 어색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애들 말로 뭐 오그라든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좀 사랑하는 표현이라든지 또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옛날에는 그 오그라든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뭔가
좀 하지 마라 뭐 이 정도지. 저는 그만큼 이 시대가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이게 인성적인 부분도 많이 파괴가 됐다. 사실 이 사랑 표현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근데 수많은 이런 세상 미디어, 음악,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랑이 어색해진 시대, 사랑이 식은 시대, 사랑이 사라진 시대. 한마디로 이 모든 이 사랑을 완전히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빼앗긴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시대가 이 사탄의 노예됐기 때문입니다. 자, 노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여유는. 노예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만 알아야 돼요. 그렇죠? 노예는 누군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사탄의 노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보시면은 완전히 병든 시대인데 그냥 병든 시대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은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뭘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정신 문제로, 또 육신 문제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이 숨기고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죠. 제가 강북 교사 모임 할 때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 중에 약 먹는 교사분들이 많아요. 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아닙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요, 자기 멘탈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약을 먹는 교사가 많다니까요. 그 정도입니까? 뭐 아이들은 말할 거 없고요. 어떤 선생님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막 악바리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교장이 되기 위해서 막 악을 쓰면서 버티고 일을 막 갈면서 막 이렇게 버티는데 그 자리까지 가는데 나중에 몸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죠? 완전히 병들었죠. 내가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세상에 각종 프로그램과 또 약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세상이 사람을 힐링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약물 이거는 어떤 수치적인 것만 보고 딱 보잖아요. 이 사람 뭐 당, 혈당이 뭐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그 데이터 딱 숫자만 보고 이거를 낮춰야 되겠다, 뭐 이거를 높여야 되겠다. 요걸 보고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못 보죠? 영혼 속에 각인된 거. 범죄한 살인마한테 가서 이 사람 건강 체크하면 건강하다니까요. 그죠? 애들 왕따시키고 괴롭힌 아이들 건강 체크해 보십시오. 건강해요. 정신적인 거 체크해 보십시오. 정신적인 거 체크했는데 정상인데 사람 괴롭히고 막 이 속에 있는 화를 주체 못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사랑이 식고 사랑이 사라진 시대인데 결국 사랑이 어디서 식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 떠남으로 그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되고 결국 마귀의 이 노예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왜 오게 됐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미 무너진 그 상태가 이미 무너진 상태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의 노예가 되죠.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막 이상한 선생님 한 명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특징이 애들을 쇠자로 머리를 때려요. 그것도 머리 피날 때까지. 일단 제 정상 아니죠, 그죠? 저희 담임이었어요. 그거 안 당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우니까 신고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장한테 가서 잘렸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고 되게 웃긴 게 뭐냐? 그렇게 애들 두들겨 패놓고 자기가 또 약을 발라줘요. 약을 발라준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냐?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일을 가는 거예요, 이제 또. 와, 저 이렇게 우리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약 발라준 다음에 또 찬송가를 부르네.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죠? 네. 야, 저도 그때 진짜 학교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영적인 이 정신 문제로 무너진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체크도 안 돼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는 영적 질병에 빠져서 육신 것에 집착하는 노예가 됐습니다. 예. 육신 아주 여기에 집착하는. 예. 이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 저희 그 아버지 형제들도요. 그 할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 재산 때문에 막 좀 싸움이 있었거든요. 재산 가지고 쪼개지더니만 명절에 연락도 안 받아요. 사촌 동생 연락해도 다 안 받아요. 근데 항상 모일 때마다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질병 거였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영적 재앙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죠. 예. 더 이렇게 막 증가하고 이걸 또 증폭시키는. 예. 지금 세상이 이러한 상태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시대. 예.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무너진 것은 물론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랫동안 골마 터진 거예요. 네. 완전히.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 네, 창세기 1장 2절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자,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흑암에 잡혔다니까요. 이 흑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 혼돈은 뭡니까? 완전히 무질서. 요즘 범죄라든지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범죄의 강도도 훨씬 더 잔인해지고 훨씬 더 끔찍해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혼돈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오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그리고 어떤 상태로 살아갑니까? 공허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라는 건 뭡니까? 텅 비어 있음 이런 뜻 아닙니까? 사전적으로, 그죠? 공허, 비어 있다. 한마디로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 없는 상태. 만족 없는데 여기다 계속 틀린 것을 채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족을 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데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틀린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안 되죠. 더 갈증 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 사주팔자라는 게 흑암운동 공허예요. 그죠? 지금 세상 모습 보십시오. 완전히 그 상태입니다. 금요기도회 끝나고 우리 하집사님이 뭐 드라마 하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펜트하우스? 예. 그 보면서 요즘 목사님 이 드라마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괜찮은 드라마라든지 영화도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보면은 거의 사이코예요. 그죠? 완전히 미쳤다니까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낀대요. 막 사람 잔인하게 죽이고 패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희열을 느낀대.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드라마에서 대신 잔인하게 그렇게 해주잖아. 게임에서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속에 있는 악한 근성과 흑암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희열을 느낀답니다. 너무 짜릿하다. 아니 사람이 죽어고 피 막 철철 흘리면은 너무 안타깝다, 못 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어떤 상태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그냥 뭐 얘기하다가 집사람 얘기하다가 이 조은이가 나중에 어른 된 시대는 대체 어떤 시대일까? 진짜 거의 뭐 보호막 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대가 오겠죠, 실제로.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죠? 사람들이 그 빛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그 빛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틀린 종교, 우상, 세상 문화, 잡신, 미신 여기 빠지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신 그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나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복음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들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들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박살내 버렸는데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된 왕이랍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북한에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나라로 옮긴 거예요. 예.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왕의 참된 왕. 그러면서 참된 제사장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가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화목 제물로 오셨다. 참된 제사장. 그 정도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영적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길을 잘 알면은 뭐 어려움 겪지 않고 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야 돼요. 헤매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짝퉁 시장에 한번 갔어요. 짝퉁 시장에 갔는데 저랑 같이 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단 짝퉁 시장 가면은 10분의 1로 깎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10분의 1로 깎아야 된대요. 그 짝퉁 시장 가면은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은 50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럼 이제 우리 우건사님 중국어 잘하시니까 그러면 거기 사람이 이제 부슈 부싱 이런단 말이에요. 안돼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가는 척 할 때 스탑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제시해요. 뭐 100 얼마. 이게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옆에 딱 함께 하니까 어때요? 안심이 돼. 외국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대로 주고 산다니까요. 자, 참된 선지자 이건 뭡니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소속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렸었어요. 지식적으로. 왜냐?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을 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믿어지더라니까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답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합니다.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복음만 하면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응답은 지난주 하나 말씀처럼 최고의 응답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더 생각하고 또 그 상대방 입장을 더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구나.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보여질까?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보여질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상대방 입장만, 어제 류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예 내 입장은 1도 없어 그냥. 상대방 입장만. 그 얘기 뭡니까? 내 입장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죠. 내 입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 입장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질 때에 가능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송혜 사모가 조언이 지우고 어제 새벽에도 한 몇 번 깼거든요. 분명히 애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항상 잤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어제 좀 괜찮았냐고. 상대방 입장을 내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내가 조언이를 봐줄 테니까 바닷가를 갔다 와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는 거, 그죠? 이 그리스도의 관점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복음의 사람이야.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죠?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점점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막 내가 강한 거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죠? 나 강해. 나 너보다 세. 나 너한테 안 져.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는 뭡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내가 양보할게. 복음 빼고 다 양보한다. 자,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질수록 복음 가진 자는 힘과 여유. 힘은 뭡니까?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신고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잖아요. 그럼 강한 자 앞에서 똑같이 강한 척 할 필요 없다니까요. 보통 보면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강해 보이려고 하잖아요. 앉으려고. 저 사람이 나를 약하게 볼까 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은 힘과 여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세상 나가서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강해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복음을 깨달을수록 남 탓이 아닌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돼.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구나.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복음의 관점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힘.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힘. 이게 힘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먼저 내가 손 내밀고 먼저 내가 찾아가고 먼저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을 맡기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나밖에 모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영혼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고 제자를 붙이지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자, 복음을 체험할수록 모든 것에서 이제는 그렇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락방 하면서도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예전에는 내가 복음 잘 모를 때는 항상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받는다고 생각했었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항상 나를 어렵게 하고 그랬다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냐?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이랬대요. 근데 그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복음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을 품지 못했구나.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처럼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 그게 이제 복음 깨달은 것이죠. 자, 복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응답 필요 없어요. 응답은 오직 주의 말씀과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것이죠. 예. 저도요, 다른 응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있네. 이게 보이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또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의 성취를 누리면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예. 그게 최고의 응답이더라고요. 그죠? 그거보다 기쁜 응답은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19절, 21절이죠. 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죠?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알잖아요. 탕자가 그렇게 헤매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탕자 돌아왔다고. 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그 못난 자식을 이 아버지가 받아주신 거예요. 금가락지 끼우고 가장 살찐 소를 잡고.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더니만 저 못난 놈 돌아왔다고 저 불효자식, 저 후레자식 들어온 거를 살찐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 네.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어차피 내 재산이 다 네 거고 어차피 네가 다 물려받을 건데 그게 뭐가 부럽냐? 너는 지금 쟤보다 저 돌아온 탕자애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남이 이렇게 조금 잘 되는 거 잘 못 봐요. 그죠? 큰 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아 돌아왔냐? 진짜 고생했다. 진짜 걱정했다. 다음부터 절대 나가지 마라. 힘든 일 있으면 형도 도와줄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이해 안 되는 사람, 틀린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요. 이런 못난 자식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네.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틀린 사람. 네. 오히려 이 탕자 같은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지난주에 다락방인데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교회와 성도를 또 사랑할 수 있죠. 자, 먼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분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목회자,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서로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겠죠. 어제 류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람이는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참 이게 정제를 잘해요. 마음속으로. 네.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 정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황원지 쌤 느꼈나 보다. 웃는 거 보니까. 목사님 나한테 웃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정지했을 거야. 이러면서 솔직히 그런 적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황원지 쌤한테 그러던 얘기가 아니고 제 안에 저는 사실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이렇게 좀 서로 잘 못 품는 것 같아요. 물론 품는 분도 있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죠. 하나 될 때. 이 사단은 하나 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 되면 세계복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면은 237을 하나님이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성도끼리 분쟁하게 하고 작은 걸로 사소한 걸로 싸우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내 문제와 현실을 넘어 재앙시대를 이해하고 질병시대를 이해하고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신 거 구원사역을 이해하고 목회자, 교역자, 중직자가 렘넌트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해하고 있다면은 일단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진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많이 부족해요. 그 부분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품고 이해하고 기다려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될 때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237의 문을 하나님께 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 사랑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흑암온동 공업 가운데 영적 질병에 잡힌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내 입장보다 상대방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고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깊어짐으로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갖게 하시고 남 탓이 아닌
나의 부족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며 긍휼히 여기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만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시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시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을 통해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기도 제목으로 소통되어지고 있는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리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하기에 부족함 없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전도자로 이제는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며 그러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번 한 주간 나의 힘으로 체험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응답으로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